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너희에게 주시고 있는 자라. 그리스도에서 주신 분이 너희를 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시켜 주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늘 외치고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도설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아니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세상에서의 일로 걱정과 근심, 염려로 이곳에 모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걱정, 근심, 염려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바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치고 싶지만 바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감기 걸려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정영철 집사님 기도의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아멘.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서 그것을 바란다면 결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 중심,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13절 내용의 확대이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제가 리뷰해드리면,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밖에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리스, 상관없는 존재였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주권이 없는 존재였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께서 믿으니,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 뜻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받는 거, 우리는 뭐 이렇게 주면, 이렇게 선물 주면 이렇게 받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선물을 주면 그냥, 우리 아기들도요, 뭘 선물을 주면 이렇게 집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꽉 잡고 설교 시간에 들어온 우리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냐? 제가 번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일 동안 책을 2권 만드는데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우리 연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그 연지를 가리킬 우리 형제한테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지 않은 건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어제 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손님이 또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5시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해서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이제 얘기를 해서 연지가 오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 이제 연지가 이렇게 그림 이렇게 좋잖아. 이게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안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방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리스, 상관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람반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에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지만 그냥 우리 쉽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믿어야지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14절에서 18절에 이거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한 세 사람은 어떤 존재이다? 교회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이 뭐다?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임하신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았다라면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화평해야 된다 그런 거죠. 14절에서 화평 관계와 관계가 화평해야 된다. 일단은 내가 화평해야 돼요. 내가 화평해야 다른 사람의 관계도 화평해요. 내가 막 기분도 안 좋고 내가 어떤 분함도 있고 내가 막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샬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여기서 화평은 에이레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얘기하시면 실망해요. 어쨌든 그래도 좋아요. 지금 들으면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에이레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없는 거, 밝음만이 존재하는 거. 화평의 뜻은 그거예요. 이게 밝음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밝음만이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화평해라. 너와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해라. 너에게 밝음만이 있어야 된다.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네가 이 예수님만 화평이 주인이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네가 화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밝음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삶에서 암송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움만 있는 거예요. 어두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요 이랬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교회 가면 그냥 복 막 하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복인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뭐 범사에 감사 키니까 교회만 가면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왔는데 A 집사 B 집사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러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난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목사한테 실망해서. 그 이제 조영기 목사님 후회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들도 다 후회라고 보지만 그 후대니까 그냥 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헌금 내라고. 그러니까 헌금 못 내는 분은 이제 성도가 아니야.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 야, 다 떠난 거야.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교회를 안 오냐면요. 남아있는 800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이제 800만쯤 된다 그래요. 1200만에서 한 400만이 안 다니고 800만 여기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 더 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화평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해, 더 근심해, 더 염려해. 아우 죽었어. 아이고 저 뭔 얘기 하다가 아우 그렇지 맞아 뭐 이렇게 해야 돼.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저 뒤에 계세요. 제가 주일날 가서 만나뵐 테니까. 주님은 주일날 만나는 거고 내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 아니 더해. 더 이론적이고 더 경험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25년도에 우리가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화평해서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나 교회 다녀야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도 쓰실 겁니다. 팍팍 올려서. 왜? 그 일 하셔야 되니까. 그 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지난주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19절 20절을 가지고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가 아니요 나도 아니요 오직 성령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야, 그러므로는 말씀드렸어요. 방금 전에. 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연결될 뜻은 뭐라고요? 13절에 그 내용.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다. 하나 된 새 사람은 교회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나하고 첫 번째 화평하고 나하고 화평하면 다른 사람과 화평해질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런데 19절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요.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 가족을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얼굴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영적 그 특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의 권속들만 된 거예요. 땅에서만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거에 이렇게 이제 특화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영적인 여권이 여러분에게 발행이 됐어요. 어떤 영적인 여권? 하늘나라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가족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얼굴도 똑같고 환경도 안 변했지만 여러분이 여권이 등록된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여권이 등록된 자들이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영적 여권이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시면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나오는 게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에베소 성도들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들도 들어가요. 교회된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하면은 우리 구약의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이 선지자들이잖아요. 요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것을 그 구약을 우리가 막 읽죠. 에베소 성도들도 막 듣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전한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또 사도들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때는 바울이지만 이 시점에는 뭐 바울이 얘기해도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동시대를 살아가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내 후대가 이용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언이 하고 남겨놓은 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바울 후대를 살기 때문에 바울도 여기에 들어가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복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이 터가 뭐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목소리가 커졌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우심을 받은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그 기쁜 소식, 그 역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우심을 입은 분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차별도 있었다. 어떤 차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 돼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제일로 하대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개하고 돼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는요 아무데나 가서 뭐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죠 집사님? 건강에 뭐 좋든 안 좋든 그냥 막 먹잖아요.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우리 뱀 보면 막 무섭잖아요. 징그럽고. 근데 이 돼지들은요 독사든 뭐든 살모사든 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요. 먹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방이 많아가지고 독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뭐 걔는 개념이 없어. 먹을 거야 그게 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취하는 돼지 같은 놈들을 이방인이라고 했고, 개는 왜 들어갈까요? 개 우린 예뻐하는데 강아지들. 개는요 왜 들어가냐면 서열 동물이잖아요. 개는 자기 어머니하고도 나중에 새끼를 낳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무분별한 어떤 그래서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개나 돼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차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왜 나그네요? 이제 이 세상 살면 다 지옥 갈 나그네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과하면 하나가 된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영어로 코너스톤. 그러니까 뭐예요? 코너에 있는 돌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예전에 우리 한옥 지을 때 지진 설계 같은 게 요즘은 막 지하 아파트를 안반 있는 데까지 박아서 지진이 나도 이게 뭐 내진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30m를 어떻게 뚫어요?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 어디 저기 우리나라 문화재 같은 데 가면 돌 있죠. 돌 4개 딱 놓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또 올리잖아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이 이 연결할 수 있는 건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을 연결시키고 위로는요. 사람과 사람, 이방인, 유대인, 로마인을 다 연결시키고 위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모퉁이 돌은요. 기둥과 기초를 연결시키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각기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관계가요 화평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가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형제자매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 혈통이 한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어떻게? 나는 정말 하나님 곁에 연결이 되어 있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직적인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수직적인 관계에 목사나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이 목사나 누군가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들어가면 왜 안 돼요? 이 목사나 이 밑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은 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모퉁이 돌은 수직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개념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건 뭐예요?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 전도사,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사는 좀 사역 많이 해야 돼. 전도사는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돼. 장로 권사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돼. 집사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4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선언하고 4시간을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제가 그렇게 정직한 목사는 아닙니다. 왜요?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제가 7시 20분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사실은. 근데 매일 4시간 7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주여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못해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생각나면 우리 여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이제 이 노트 1페이지에 딱 보고 정인채 집사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어요. 다 거기서부터 쭉 갑니다. 근데 매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여보, 간혹 월요일 날 어머니 모시고 안과 가야 돼. 네. 여보, 뭐 해야 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시 20분에 가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몸을 혹독하냐? 응? 우리도 여행도 좀 가고 퇴직했으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나 여행 언제 시켜줄게? 가끔 던져요. 대답을 안 합니다. 여행 안 갔거든요. 다 퇴직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막 해요. 다 갔다 왔어요, 우리 동료들이. 근데 퇴직해놓고 계속 7시에 어머니 그거 하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몸을 혹독하냐 하는데 제가 몸을 혹독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소강성 목사님이 7시간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쫑긋 썼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이찬수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몇 시부터인지 난 모르겠어요. 3시간에서 4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소리는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 주세요.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부분이 안 될까? 이찬수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렇게 하이톤이잖아요. 깨지는 목소리 막. 근데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소강성 목사님이 그렇게 대중가요를 불러도 2만 명이 왜 거기에 갈까? 이찬수 목사님 그 깨지는 목소리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고 제가 퇴직할 때 부산에 있는 형님 하나가 이제 이제 그분은 교회를 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배태산이라는 분이 야, 이 목사 너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질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질. 그래서 목사질이 아니고 목회해야죠. 그랬더니 너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데 이찬수 목사처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찬수 목사요? 이찬수 목사는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너 부흥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형님은 어떻게 이찬수 목사를 알아? 그랬더니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천국 갈 때 나 좀 태워달라고 우리 각시는 교회를 보내거든. 근데 우리 각시가 집사인데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는데 담임 목사 설교에 그리고 와서 유튜브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고 막 충만해진대. 그러니까 너는 이찬수 목사 설교 듣고 그대로 따라만 해 그러더라고요.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형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원고를 갖다 오늘 읽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분의 이찬수 목사님의 사역이 저렇게 커진 것은 3시간에서 4시간 기도가 있었구나. 물론 3시간에서 4시간 기도해도 사역이 안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규모가 뭐 2만 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은 그걸 기준 삼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큰 교회를 하시고 어쨌든 그런 분들 나름의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3-4시간이. 정광근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여기 잠깐 일찍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럼 다른 일은 안 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줄 알고 10일 동안 일 안 하고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해.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제 제 친구가 하나 왔는데 지점장 하던 친구인데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고용보험센터 왔다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전화했더라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오는 것도 부담스럽더만요. 제가 전도할 대상이면 부담이 안스러운데 밥 사줄 대상들이잖아요. 교회 오면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와라 했는데 와서 보니 여긴 깜깜하죠. 그 다음에 저 안에 거기서 이제 제가 PC 앞에 성경책 뭐 이런 거 책자 만드는 거 쫙 해놓으니까 아주 안심하다는 듯이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이 목사 너 뭐 하루 종일 저거 하냐? 왜 저거?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 그랬더니 매우 한심하다는 투로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투로 야, 너 좀 힘들겠다. 일해야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돈이에요. 근데 정말로 목회자의 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은요,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하면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일이 너무 힘든데 그 말씀을 선언하면 내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그렇지 부족함이 없지 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개념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수평적인 그 관계의 개념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일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걸 반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살고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뭐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달려가고 사람과 사람. 그 모퉁이 돌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회생했어. 하나님과 교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땅히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바라의 복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만 막 쫓겨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지금 몸이 내가 지금 소도 사고 장가 가야 하는데 내가 무슨 교회야? 기도하면 밥 줘? 하나님 말씀 보면 밥 줘 이래야 밥 나오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밥 나와요. 말씀 주면 밥 나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관계를 트신 그것을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주세요. 막 풀어주시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5년도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예수님이 수직적인 관계를 해주신 것을 먼저 찾으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뭐가 안 되나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줘도 감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이 뭐야? 네이버 선생님한테 찾아보니까 후토스. 요즘은요 글만 읽으면 다 목사보다 더 할 수 있어요. 후토스. 이처럼 무한대 크기를 제한할 수 없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도 조금만 사랑해줘도 내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아세요? 예배만 와도 얼마나 감동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무제한으로 어떻게
어떻게 잴 수 없을 만큼 이게 이처럼이에요. 헬라어 후토스가 사랑했대요. 그러면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힘들어. 그런데 뭐 회사 부장이 힘들게, 사장이 힘들게, 일이 안 돼, 고객이 힘들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풀으려면 한 잔 꺾으면서 하소연하면서 속이 시원하네 하고 그냥 몸은 힘들고, 그러면 뭐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생활하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 수직적인 관계 모퉁이를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찾으면서 내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씩 가지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근데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저하고 개척하면서 계속 열심히 해주셨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상처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체리티. 러브가 아니에요. 체리티.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피값같이 주신 그 사랑. 이거 러브로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성도가 러브로 가면 되겠습니까? 체리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저놈 하나 못 사랑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해져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내가 화평해지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요.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밌는 얘기들이, 뭐 이렇게 짤이 있는데 우연찮게 봤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짤을 보다가 그거 봐서 이렇게 봤는데 뭐 로또 복권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뭐 짤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살아요. 원룸에서. 돈도 안 벌어, 남자가. 근데 여자가 설거지를 하니까 신경질 나지. 돈도 안 벌지, 원룸 살지, 희망도 없지. 그러니까 여자가 막 설거지하다 갑자기 지금도 테레비 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로또 방송을 보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어치 산 거야. 그 제가 번호 외웠어요, 어저께. 기억력이 좋거든요. 37, 11, 23, 25, 42. 이 번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로또 방송에서 11, 3, 7 하다가 이제 그 번호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씩 웃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전에 로또 방송 그 하는 과정에 이럴 거면 이혼해. 우리 애 없을 때 이혼해. 애 새끼 생기면 이혼 못 하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혼을 해. 막 간절해. 근데 마지막 42 하니까 남자가 입이 찢어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한테 그래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보고 여자는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여보.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이미 로또 1등 대놓고 해줄 수 없어. 그거 씩 웃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여자한테. 지금 헤어져야 당신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설거지하던 그 수세미를 딱 더듬이 와요. 와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정말로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 너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표정을 못 감추니까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음흉하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웃으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되거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요. 여보, 감동받은 거야. 여자는 거짓말인데. 여보, 사랑해. 내가 너무 마음이 초잡했어. 내가 진짜 마음 넓게 먹게. 여보, 그래, 좀 쉬어.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울상이 막 지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짤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여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일, 돈도 못 벌고 논팽이처럼 있고 그냥 한심맞은 그거에 그 상황에 딱 비춰서 그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지. 이혼해야 되지. 그런데 어떤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감동이 온 거예요. 세상 것도 감동이 오면 그렇게 변화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감동이 없으면, 우리에게 화평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반드시요 거기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하려고 찾지 마세요.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적용하세요,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밝음밖에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어두운 모든 마음을 다 주님이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껴안듯이, 그래, 기다릴게. 당신 사랑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게.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할게. 그렇게 되라.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누리면서 내가 화평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다른 말로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내가 평안해져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저 옆집 남편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뭐 대기업 다녀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평안하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화평해서 그 사람을 안아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아니면 나를 축복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그냥 아유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절대 여러분에게 1000년을 줘도 그것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무조건 우리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되게 교만한 자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마치 지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지가 무슨 성경 랍비예요? 거룩해요. 자존심 엄청 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성숙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받는 속에 하나님이 막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억수로 센 거야. 억수로 세요. 자존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세.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곡합시다 그러면 야, 나 쪽팔리게 주여 삼창을 내가 어떻게 해. 미쳤나 목사가.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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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빚쟁입니까? 그 순간에 죄야. 하나님 제가 죄. 하나님 내가 진짜 세상 것만 생각한 나 부족한 나 통곡하세요. 제 이처럼 통곡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니?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얼굴이 빛나요. 평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특히 목사들. 여러분 그 모임 중에 제일 자존심 센 모임이 어딘가 했더니 목사님들 모임이더라고요. 양복을 입잖아요. 거룩해. 기도 제일 안 하는 게 목사님들 모임인 것 같아요. 노숙자 거지들은 정말 먹을 게 없고 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이러고 있어가지고 반찬이 왜 이래? 이게 우리 바리새인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저같이 성경을 말씀을 내 걸로 넣고 지식으로 넣는 자들의 추악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좋고 이 말씀도 좋고 이건 나를 깨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연지 그 책자를 만들면서 되게 성경 공부한 분들이 보면 참 수준 낮네.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주님이 이것만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내가 뭐 성경을 줄줄줄 이야기 안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사용하실까. 그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저 골방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데 아우 난 잘 안 돼요. 그러면 예배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기도 거창한 거 기도도 있지만 삶에서 여러분 구절 하나씩 전부 가지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지나기 전에 감성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딱 하나 간단한 거 주실 수도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면 그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안 줄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다 평안하고 화평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화평해지는 모퉁이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퉁이돌 대신 우리 없어 예수님 하나님만 먼저 보고 상황이 힘들면 먼저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일을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